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교사분들이 저희 교회 발전의 주역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일부에 나오시거든요. 일부에 나온 다음에 9시에 중고등부 예배에 들어가서 봉사하시고,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봉사가 있으면 또 거기서 봉사하시고, 집이 먼 사람들은 저 일산 이런 데서 옵니다. 아침에 6시, 7시에 출발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 때문에 사실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교사들은 365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통해 저희 지금 주일학교가 지금 추석에는 정확히 모르게 한 500명쯤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500명쯤 되는데,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일에 뭐 우리 교육위원장님, 장로님이나 또 우리 총무 되시는 김경민 집사님뿐만 아니라 교역자들, 모든 교사들이 수고해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교회에서 박수 잘 안 치잖아요. 그래서 한번 칠까요? 너무 수고하시는 분들이라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 과거에는 우리가 좀 위로해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위로할 일이 없었는데 위로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위로했었잖아요, 그죠? 위로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럴 일이 많지는 않네요. 또 우리가 옛날에는 또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도 주고받았었는데, 촌지 금지된 이후로는 또 스승의 날 선물도 안 주는 일이 익숙해져가지고 스승의 날도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가르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좀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모임이고,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 그 중에 평신도가 한 분이 거기 계셨어요. 그 평신도 한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목사님들하고 비교해도 더 잘하면 더 잘하지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뭐 질문을 던지고, 뭐 주로 제가 이제 발표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질문을 던지는데 마음속에 또 어느 교회 분이신가 물어보니까 이제 어느 교회의 이제 장로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들기를, 나도 우리 교회 가서 장로님들한테 해야 되겠다, 교육을. 또 우리 교회에 가서도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그분이 직업이 뭐 이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흔한 얘기로 이렇게 몸 움직이는 그런 직업의 일을 하시는데, 젊어서부터 그 일을 하셨대요. 뭐 20대인가 미국에 가셔가지고 젊어서부터 몸 움직이는 일을 하셨는데, 근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뭐 성경 얘기 뭐가 나오면 뭐 탁탁탁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나중에 그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너무 매력적이다.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셨냐 했더만, 자기네 이제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셨다고 또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떠날 때쯤 됐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기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질문을 던졌었는데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 깊지 못하게 질문을 잘못 던진 것 같다, 미안하다. 그래서 목사님 참 저보고 덮어주셔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덮어주고 고맙고 그런 내용은 아니라, 그분이 질문의 방향이 조금 빗나갔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눈치채고 또 나중에 이제 목사님 제가 집에 가서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네요 하고 또 이렇게 연락하시는 걸 보고, 저분 참 매력적이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저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또 주일학생들도 그런 주일학생들 많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교사 헌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좀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성경을 교사 선생님들께서 또 처음 교역자가 중요하겠죠. 교역자들, 교사님, 선생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어디 갔을 때 저기 성경 진짜 잘한다, 다른 거 말고요, 저 교회 진짜 성경 잘한다 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잘하는 거를 자랑으로도 여겼으면 좋겠고, 또 남들이 봤을 때 부러움의 대상으로도. 우리가 왜 어느 애가 좋은 성경 맞고 좋은 대학 가면 되게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과외도 시키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보면은 그때도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저희 동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애들을 1년 내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 밤에 그 대회에 나가게 하려고. 주일 오후쯤에는 계속 가르쳐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선생님들에게 돌아오는 아무 상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상을 받는 거거든요. 당시에 상금은 300만 원이었는데 1등하면 그게 20몇 년 전에 300만 원이었어요. 그거를 애들이 뭐 받으려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걸 보고, 이거 성경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 교육에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세상 공부에는 투자해가지고 자신의 애가 좋은 학교 다니면 자랑스러워하면서 성경 빵점 맞고 성경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거 부끄러워할지 모른다 그러면 이거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 우리도 성경 읽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비용을 내고 투자를 하고 또 부모님들도 우리 애들이 성경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모님들도 비용을 내는 걸 아까워하지 말고 또 선생님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갖고 또 선생님들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목회자들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 말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은 이거 성경만 잘 가르치면 뭐하냐고. 교회가 인격을 가르쳐야지. 맞아요. 성경을 알아야 인격을 가르치죠. 예? 어떤 분들은 제가 성경 가르친다 그러면 인격이 중요하지 뭐 성품이 중요하지 왜 성경 공부 성경을 알아야 무슨 인격을 가르치든지 말든지 하고 성경을 알아야지 사람들이 뭐 좀 변화가 되든지 알죠. 어떤 분들은 많이 알면 뭐하냐고. 모르는 것보다 낫죠. 많이 알아야 무슨 뭘 하든지 성경 모르는 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나요? 누가 성경 많이 안 하면 성경 많이 하면 뭐래. 누가 성경 퀴즈 1등 하면은 사람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그게 뭐라기보다는 아유 저 사람 시간 많나 보지 뭐 성경만 많이 알면 뭐래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많이 하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국영수 시험 보겠어요? 성경 하나님 가고 성경 말씀 잘 읽은 거, 말씀 묵상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칭찬 받을 거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까? 나는 성경 많이 읽고 뭐 성경 쓰고 시험 보고 그런 건 나는 싫고 나는 큐티 같은 거 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한다고. 아니 성경을 많이 알아야 큐티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하죠. 성경을 모르면 딴 데 간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 묵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간혹 어떤 분들이 쓴 큐티 책 같은 거나 이런 걸 읽어보잖아요. 목회자로서는 이렇게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삼천포로 갈 수 있을까? 저렇게 다른 얘기를 가지고 저렇게 맛있게 마치 보고 독을 제거하지 않고요. 그대로 요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누가 봐도 저게 보고 요리인데 먹으면 죽는 요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요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요리를 만드는 걸 볼 때 간혹 봐요. 저거 큰일 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성경 깊이 읽어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좀 많이 보는 걸 원하고 저는 성경 시험도 좋아하고 퀴즈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이 무슨 시험거리의 대상이야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성경을 잘하는지는 모르는지는 못하는지는 시험을 봐야지 알아요. 시험을 봐야지 압니다. 대부분 이제 신학대학원 가는 경우 대부분 신학대학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에서 날고 뛴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학원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한두 문제 틀리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보통 120문제 정도 보는데 한두 문제 보면 떨어지거든요. 시험 떨어지게 되는데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시험 보면 알아요. 근데 나 성경 백독해서 천독했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시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이게 저도 뭐 많이 본 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본 건 아닌데 그 신대원 입시 볼 때 열 몇 번을 봤어요. 1년 동안에 열 몇 번을 보고 어디 뭐가 있는지 알고 그림을 그려보고 우리 김태승원 집사님 벽에다 막 그리듯이 그것도 그려보고 암기도 해보고 뭐 다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는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겠구나. 최소한 빗나가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슨 뭐 학교에 꼭 있어서만이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성경은 꼭 시험을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객관성이 없어요. 성경 내가 다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많이 하는 건 성경을 읽어본 사람인데 이번에 사사기 한다. 대회 나오는 사람들 수십 번 봤을 겁니다. 수십 번 보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그 사사기 설교했던 영상이 56개거든요. 56개인데 그거 여러 번 들었어요. 사람들이. 여러 번 듣고 성경 읽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랬지만 그 하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는 하고 잊어버렸을 거거든요. 더 잘 알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성경을 그렇게 접근해서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뭐 성경의 중요성, 성경의 영감성 그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게 항상 나오는 본문이라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게 기록됐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에베소 교회 사역을 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 후임자로 디모데를 세워놨어요. 자신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에베소 교회 내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성경으로 막아야잖아요. 성경으로 막아야 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디모데가 향후 자기가 겪었던 고난처럼 고난을 많이 겪을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은 고난을 겪었지만 디모데는 고난을 안 겪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도 나처럼 고난을 많이 겪을 것이다. 무릇,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서 박해를 당했었냐면 11절에 보십시오. 박해를 받음과 고난 당함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 터키에 있는 그 안디옥이거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 고생을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에게 맞았고, 안디옥에서도 맞았고, 도망가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에서도 맞았고, 루스드라에서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맞아 죽을 만큼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내팽개쳤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또 버둥버둥하고 살아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디모데야,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다. 그때 내가 고난받았던 걸 잘 생각해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아니라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고난이 많다.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절대 그거 잊지 말아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교사로 봉사하면 참 힘들어요. 일찍 나와야 되죠. 전날부터 준비해야 되죠. 아이들 챙겨야 되죠. 아이들은 좀 많아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듣나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어가지고 막 난리를 피는데 학교에는 한 반에 애들이 몇 명, 20명, 30명 되나요? 우린 100명 잡아놓잖아요. 거기다가 100명 잡아놓고 있는데 거기서 시끌벅적하는데 이놈 떠들고 저놈 떠들고 학년도 다 다르죠. 그거 제정신이 있겠어요? 제정신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비정상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역자가 되고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난 다시는 교사 안 한다. 그리고 이제 교사에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 전하다 고난을 많이 겪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건지지 않으셨느냐. 너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너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3절을 말씀해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이단들이에요. 이제 이단들이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흐트러뜨리게 되는데, 이단의 특징이란 뭐 신천지나 하나님 어머니 그런 것만 이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란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 나와도 잘 되면 어떡할까요? 할 때 그 일도 괜찮아. 꼭 교회 나와서만 할 필요는 없어. 교회를 안 나와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가 교회를 잘 안 나오고 띄엄띄엄 나오는데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번씩만 나와도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은 꼭 교회에 잘 나오는 것보다는 네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네 애들이 학교에서 좋은 학교 다니고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에게 좋은 거예요. 또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꾸중하거나 징계하는 일이 없어요. 또 그런 거 들으면 또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일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하고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악한 사람들이라고 속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자기가 남을 속이는 뜻으로 하기도 하고 진짜 자기가 믿어서 그걸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천지나 하나님 어머니 교회는 두 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남을 속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진짜 자기가 귀신의 미혹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 진리를 쫓아가고 있든지.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슬림들 보시면 그 종교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코지를 해요.
또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들이 가정을 얼마나 파괴시켜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파괴시켜요.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가정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얼마나 유린해요. 종교라고 하는 게요, 이게 잘 사용되면 좋은 칼처럼 사용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되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은 아주 훈련된 사람들이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보고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우리 요리사가 처음으로 보고 요리를 하는 겁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면 쉽게 드시겠어요? 못 먹을걸요. 이 사람 복요리 전문가가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뜻 드시지만 이 사람이 처음 해보는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혀가 짜릿짜릿하고 아주 먹을만 할 겁니다. 못 먹을 거예요. 오랫동안 요리한 사람 요리를 먹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래야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가는데 우리도 간혹 교사들이 보면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안 되고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농담이나 따먹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말 믿고 있고 확실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 그게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보시면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지금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냐면 첫 번째는 자기 할머니 로이스랑 우리 1장 5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기 할머니랑 자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로이스랑 유니게로부터 구약 성경을 잘 배웠어요. 성경 교육을 처음에 누가 담당을 했냐면 그 어머니랑 할머니가 성경 교육을 잘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친 게 아니라 이미 디모데는 성경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구약 성경만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만 아는 사람들은 율법에 거할 거고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고 할 텐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뭐냐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길이 없다. 설령 사람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한다. 유대인의 진리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의롭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였다.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믿음으로, 신약 성경에도 믿음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로, 오직 예수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디모데야 할머니하고 어머니한테 배웠던 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그 복음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그 복음을 언제부터 배웠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답니다. 성경을 어려서부터 잘 알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까지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39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39권 외에 27권의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66권의 이 성경책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의 표준으로 삼아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거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걸 누가 가르치냐면 교회가 가르치고 가정이 가르쳐야 돼요. 저도 그 옛날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 잘 못 드려요. 아이들이 그 입시를 치르게 되면서 아이들이 학원 갔다 독서실 갔다 늦게 온다면 이러는 바람에 깨졌어요. 애들 돌아오는 시간이면 1시, 2시에 돌아오다 보니까 기다리다가는 얘기 안 돼가지고 놓쳤는데 그 어떤 그 기독교 한국 목회 컨퍼런스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은 70-80%가 교회에 남아 있더래요. 가정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은.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신앙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 예배를 꼭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한 달 전쯤인가 우리도 가정 예배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 근데 애들이 있어요 말이죠. 다 커버려가지고 이제는 뭐 둘이 드리든지 뭐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이 드리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다 늦게 오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제가 마음속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교육에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가르치고 그래야지만이 아이들이 신앙 교육에서
반듯한 아이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르쳐야 될 복음의 핵심이 뭐냐? 여기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데 그게 성경에 들어있어요. 디모데가 구약 성경을 쭉 봐왔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구약 성경에도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성경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로지 예수 믿는 믿음 그거로만 구원을 얻는다. 저는 그 구약 성경을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가 오실 거 다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의 흔적을 잘 찾아내야 되고 그냥 구약 성경을 교훈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구약 성경도 예수의 말씀으로 보고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구원에 관련된 진리의 내용으로 잘 보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잘 찾아내야 돼요. 그냥 좋은 얘기 뭐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성경 말씀 16절에 가보시면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에게 친히 감동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책하고 다른 책이 다른 것은 세상 책은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면 변화를 못 줘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사람의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나서 기분 좋은 책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 못 바꿔요. 사람이 만든 좋은 책이나 음악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깊이 있는 걸 풀지를 못해요. 그거를 풀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성경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피상적이고 순간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진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된 하나님 말씀 66권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돼 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감동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저자들의 어떤 특성들을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첫 번째 교훈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좀 부족해도 괜찮다. 예수 붙잡아라. 어릴 때는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확실성을 가르쳐야 되는데 간혹 경건하신 분들이 애들에게 자꾸만 겁을 줄 때가 있어요. 야, 너 떠들었지? 너 그럼 천국 못 가. 너 거짓말했지? 너 그럼 하나님 벌 받는다? 너 천국 못 간다? 너 친구 거짓말, 너 떠드는 친구 너 지옥 가? 저 이런 분 많이 봤어요. 어린 시절에 친구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장난처럼 눈을 떴나 봐요. 선생님이 눈 뜨네, 너 아무개지? 너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얘가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에 이미 간 거로 됐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분은 왜 그랬겠나? 애들 떠들지 말라고 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떠들지 말라고 하는 게 목적인데 입에 붙어버린 거예요. 야, 너 지옥 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지옥 보내고 싶은 거예요. 너 이래서 지옥 가고 저래서 지옥 가고 뭐 해서 지옥 가고 뭐 해서 지옥 가고. 또 그분은 또 우리 볼 땐 그러겠죠.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또 그 사람 지옥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믿음만 붙잡아라 하는 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책망이에요.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리는 잘못됐다. 그거를 지적해 주는 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칭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격려만 해주는 것도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잘하는 건 잘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웬만하면 다 괜찮다고 덮어주다 보니까 사실 교회는 이 목소리 큰 사람, 그 소리 내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막 주인처럼 움직이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뒤에서 교인들이 다 쉬쉬하고 아이 그래 뭐 잘못했더라도 그냥 넘어가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원칙적으로 잘못된 교리에 있으면 출교도 시키고 책망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옳은 것은 똑바로 한다고 잘한다고 얘기도 해주게 되고 우리 사회에 보니까 저도 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CBS인가 뭐 CTS인가에 보니까 서울신학대학교에 박영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진화론에 대한 자기 입장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교수 제명을 당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건 맞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화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 중에 그걸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지지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의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화로 세상을 창조하시든 빅뱅으로 창조하시든 구원의 역사만 이루면 되지 않느냐. 그런 글들을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가지고 그분을 구원하는 운동을 하시고 또 그분도 자신의 책에서 내가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그 이름을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싫어하는 학자들이에요. 위르겐 몰트만이나 그다음에 판넨베르그나 또 한스 퀼이라고 아주 급진적인 학자들이거든요. 그 학자들도 자기랑 입장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러면 나 같으면 잘라버리겠는데. 근데 그분의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불려지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중간중간에 진화는 인정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많은 신학교들이 가르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거를 옹호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도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서울신학대학의 좋은 서울신학대학이 상당히 진보적인 단체입니다. 교회 신학교가. 그런데도 좋은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근데 이 한국교회 많은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나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기독교 반단체들에서도 그분이 상식적인 분이라고 상당히 의견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뭐 기독교 역사가 6,000년, 7,000년 이게 말이 되냐는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보수 기독교나 이런 성경 소위 창조과학기 이런 데들에 대한 지나친 조롱 같은 것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이 교회는 뭔가 아니라 싶은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저는 유신론적 진화론 반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기간은 전 몰라요. 6,000년, 7,000년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생각보다 짧다는 생각은 해요. 하나님 만드신 역사. 요즘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만큼의 전 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연도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7일 동안 만드셨다고 하니까 6일 동안 만들고 하루 쉬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그대로 믿어요. 거기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6일 동안 만드시고 하루 쉬셨는데 그게 6일이란 말이 소위 지층 시대처럼 시생대, 고생대, 중생대, 캄브리아기 그런 것처럼 어느 지층의 시대를 말하는 거지 하루하루는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게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나는 6일 동안 일했으니 하루 동안 쉬어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쉽게 받아들여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근데 그게 지금 조롱을 받는 시대거든요. 그럴 때 교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진리나 사랑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진리의 길을 가도록 가르쳐주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해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은 여러분 교육이라는 말 조그만 글씨로 내려가 보시면 징계라는 말이 써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을 권징하는 것 아마 그걸 부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잘못이 있는 경우는 교회가 권징을 해서 출교하거나 하는 그런 일도 뜻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라고 하는 건 분명히 교회가 꾸짖어서 잘못된 지적하는 거죠. 7절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쳐야 될 일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교육자님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성경을 깊이 읽고 가르치고 시험도 보고 상도 주고 묵상하고 교회가 거기에 많은 투자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과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얻어지는 유익이 훨씬 많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이번에 노예 성경 퀴즈 대회하는데 이번에 노예 성경 퀴즈 선물이 총 2만 원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큰 반응들이 안 보일 거예요. 서로 큰 선물을 놓고 교회들이 경쟁을 붙고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붙거든요. 어떤 분들은 돈 내기를 하는 거냐고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노예 교회들이 다들 지금 지리멸렬해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 보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거는.
그때 서로가 우리 교회도 돈을 내고 다른 교회들도 일반 조금씩 돈을 내 가지고 객출해 가지고 뭔가를 일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동기부여가 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먹고 노는 것보다 이런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말씀 때문에 투자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향후 우리 그 교사들도 교역자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읽는 걸 자랑으로 여기시고 또 많이 쓰기도 하시고 또 시험도 보시고 아이들 제대로 확인했나 체크도 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성경을 많이 접할 기회도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것이 퀴즈도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오디오로 들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 실력을. 잘 하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하게 시키잖아요.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해라. 근데 우리는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 많이 읽어라. 유대인들 성경 많이 암송한다고 우리가 유대인들 부럽다 그러는데 우리는 애들 성경 읽으라는 말 안 하고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들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장로님들은 성경 안 읽고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장로 되기 전에 꼭 성경 한 번씩 두 번씩 읽어야 되게 돼 있거든요. 장로님들은 꼭 읽으셨을 거고 또 장로님들은 시험이 있어가지고 또 그 시험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또 우리 장로님들이 노예나 이렇게 교단 시험에 가면은 꼭 또 상위 이번에도 8분이 시험 봤는데 1등부터 4등까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셨어요. 시험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냈는데 장로님들 말고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다른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그냥 많이 읽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의 성경 실력을 늘려줄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겠다. 저는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성경 공부를 따로 시키는 걸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도들이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다 아실 텐데 뭐 내가 또 이렇게 짐을 지어주나.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 나도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성경 공부를 다시 시켜야 되겠다. 성경 공부를 원하는 분들에게 시켜서 깊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깊이 가르쳐서 성경적인 욕구나 또 혹은 이단들이나 이런 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술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역자들도 성경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쓰시기도 하시고. 우리 교사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 어른들 중에 성경 1년에 10도 가까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 100살에 수십 번씩 읽었어요. 성경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진 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 많이 읽고 쓰고 또 성경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을 때는 막 달라붙어가지고 성경도 보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그 교회 성도들 진짜 성경 잘한다. 거기는 누가 들어와서 감히 들어갈 틈이 없다. 말씀으로 산다. 말만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 교회 성도들 말씀 잘한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교회를 세우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주일학교로 가서 내가 성경을 채 알기도 전에 내 자신의 인격이 세워지기도 전에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또 오래된 수십 년 동안 봉사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만큼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다지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말씀에 깊이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교사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적어도 몇 번씩은 읽어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들어가서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깊이 깨닫고 깨달은 진리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선생님 한 분에게서 좋은 제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나오는 것 같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할 수만 있거든 시간들을 내서 가정 예배를 드려서 교회를 떠나가는 아이들이 떠나기 전에 교회에서의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좋은 추억들을 늘 쌓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침체되는 시대이기에 지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시대이고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절박한 마음으로 교회와 각 가정이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가르치고 묵상하는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